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마음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주간 성령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신가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답하십니다. 가라. Go.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적게는 여러 번에서 많으면 수십 번의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대했을 수 있고 읽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기둥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가 사역을 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기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중 하나가 우리가 Great Commandment이라고 하는 지상대 명령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Great Commission. 바로 지상 대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과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으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명, 지상대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Great Commission, 이 사명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명의 핵심이 아까 가라라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가라라는 명령에 앞서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냐는 것이에요. 사명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명은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만 갖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직후에
지금 이것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부활 직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실패의 기억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었어요. 도마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교회를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맡기셨어요? 전 세계의 복음화를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맡길 때는 그들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 2000년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는 늘 약했어요. 교회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막 번성하고 이랬을 때, 건물이 막 화려해지고 이렇게 번성했을 때는요, 교회가 오히려 쇠퇴했었어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세요. 그 수많은 성당들 대부분은 지금 거기서 더 이상의 예배가 진행되지도 않고 그저 관광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화려한 성당, 화려한 건물, 이러한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의 모습 보세요.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재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초대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철옹성과 같았던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위대해서요? 초대교회가 위대해서? 아니요. 그곳에 초대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명의 출발점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섬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 가운데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 위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계세요. 단순하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믿는 자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의 핵심은 가라가 아니라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 예배를 화려하게 해라, 행사를 많이 해라, 사람들을 많이 모아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가 누굽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까? 아니요.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6주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제자도에 대한 단어가 discipleship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저는 그 단어보다 더 제가 선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단어의 의미에. 그거는 apprenticeship이에요. 그거는 고대 유대 사회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듯이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훈련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apprenticeship은 한국말로 하면 어떤 뜻입니까? 문화생, 도제 이런 뜻이에요. 한국에도 옛날서부터 그 무슨 인간문화재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인간문화재, 옥바리 방자 뭔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사역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대부분 1.5세들이니까 옥바리 방자를 모르더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네, 우리 권사님 아시네. 놋그릇. 내가 미국 오기 전에 그거 팔았거든요. 한 세트에 100만 원씩. 80년대. 근데 어찌됐든 그 옥바리 방자 두들겨서 만들죠. 그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놋그릇, 밥그릇, 뭐 칠첩반상계 이런 거 인간 문화재들이 만드는데 그거를 문화생들이 배우죠. 도자기 만드는 것도 문화생들이 배워요. 그러면 오늘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입니다. 그러면 9시에 학교 가서 4시까지 뭐 12시까지 배우고 점심 도시락 까먹고 그 다음에 오후 클래스하고 그러고 집으로 갑니까? 아니요. 문화생은 그게 아니죠. 도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승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유대사회 고대 지금 그 교육 시스템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실 때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하교하고 그런 제자 훈련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apprenticeship, disciple보다는 apprentice라는 단어를 저는 선호합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출석자들은 있는데 apprentice, 제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얻지만 말씀에 대한 정보를 얻지만 큐티도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올해부터 우리가 교회로서 강조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해왔던 사역이에요. 근데 참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좀 다시 개선해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 동행 프로젝트. 제가 개척 때부터 16년 동안 했던 거예요. 매일 석장씩, 2장씩, 넉 장씩 성경을 읽으면은 1년에 성경을 일독, 성경 66권을 일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16년 동안 해왔는데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사순절부터 말씀 동행 프로젝트라 해서 가볍게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늘렸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주 5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우리가 변화시킨 게 뭡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큐티 계속 했어요. 교회적으로는. 근데 책은 거의 다 나가는데 과연 몇 분이나 그 책을 갖고 큐티를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정에 또 교회 설교, 강단의 설교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큐티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역입니까? 어제같이 우먼스 미니스트리, 또 커피 브레이크도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지금 방학 중이지만. 그런데 이 사역들이요, 그저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사역들이 아니에요.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사명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는데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어디까지냐.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 사명의 범위를 모든 민족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뭐든지, 그러면은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있는 모든 족속들, 민족들, 물론 틀리진 않아요. 근데 단순히 그러한 지리적인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민족을 이라는 이 말씀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모든 민족이에요. 시편 찬양 중에도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에서도 열방의 빛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지속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열방을 향한,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렇듯 하나님은 한 민족의, 유대 민족의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한국어권 미국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국어권만을 위한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멕시코 땅 가서 햄버거 1,300개 굽습니까? 7월마다?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사역에. 우리 가운데 1.5세도 있습니다. 2세도 있습니다. 영어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멕시코 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요, 항상 우리보다 커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못하면 저 사람도 못해. 어떤 분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섬기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까지 적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 보고 자꾸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담임 목사를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리더로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하나님의 그 꿈,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꿈 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한 2주 동안 보셨잖아요. 대한민국 축구를 통해서. 내가 금요일 날 예배 인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기도 인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몸이. 여러분 예배 들으신 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바싹바싹 목이 마르고, 어제 한번 제가 주일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왜 내가 금요일 날, 저는 사실 말씀 전하고 찬양하면 없던 힘도 막 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너무 힘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축구 때문이야.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건 없을 필요. 떨어진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이거 암송 구절도 제가 좀 요새 고민이에요. 얼마나 몇 분이나 주중에 이것을 암송하고 계실까? 자, 지금 이 암송할 때까지 합독합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일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만드는 것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포함시킵니까? 세례와 양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복음 전파, 세례, 양육, 훈련, 공동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만들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만들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일부 사용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전체로 양육반서부터 제자반, 그 다음에 사역반까지 세 개의 책을 다루는데 다 하는 게 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게 3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관계로. 왜 큐티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다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삶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심 받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보내심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나아가는 것인데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으로 가능할까?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네덜란드의 한 여자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네덜란드의 평범한 시계공예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지켜보면서 그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신앙적 양심에 따라 집안에 비밀 은신처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나치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들을 숨겨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고발해서 가족 전체가 체포되어서 그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아버지도 그 안에서 죽고 자신의 영혼의 단짝이었던 언니도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Hiding Place라는 것. 진정한 피난처. 외부의 물리적 은신처는 발각돼서 다 지금 수용소로 잡혀가고 죽었지만 영적인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촉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어로는 Never be afraid to trust the unknown future to a known God.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이 불확실성을 맡기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아가는데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들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냐? 뭐라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까? 사명의 말씀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이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내가 뭘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이 정도, 여러분들 나이가 다 다르지만 이 정도 살았으면 그것이 헛된 거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죽는 날까지 그것만 붙들고 살다가 죽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드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순종을 하면 내가 뭔가 위험하지 않나? 손해가 있지 않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계산만 하면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가 계산으로 됩니까? 계산은 제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 앞에서는 숫자를 못 속여 사람들이. 전 다 외워요, 숫자. 하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궁유를 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순종, 우리의 작은 그 미랄 같은 순종, 그것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